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시간 속에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하시던 그 일을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8절로 19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성령께서는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느냐?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합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십시다.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이겁니다. 우리는 피조세계에서 영생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라는 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조세계를 다스리던 자가 누구였었어요? 누구예요? 타락과 관련지어서 얘기하면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피조물 중에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죠. 사망을 제압하면 그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생으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피조세계에서 예수님을 대적할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의 능력으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면서 피조세계에서 왕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어요? 우리한테? 로마서 5장 1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라. 무엇으로 왕노릇해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왕노릇해라. 총칼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영생으로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총칼보다도 더 강한 영생의 능력으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는 영생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불사성을 혼동합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와 불사성, 임모탈리티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아주 전혀 달라요. 영생은 이 세상에 살 때 받지만 불사성, 임모탈리티는 언제 받아요? 언제 받아요? 예수님의 재림시 받지요. 예수님의 재림시.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6장 54절 클리어하게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생은 현재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그 말은 뭔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을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참여하는 불사성의 회복, 임모탈리티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 세상에서 받고
임모탈리티, 불사성은 예수님의 재림시 있는 거예요. 영생과 임모탈리티는 달라요. 영생과 몸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는 불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사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영생을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생을 가진 자는 불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불사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영생을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돼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영생과 불사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죠.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은 타락 전에 영생은 없었고 불사성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영생의 약속은 가졌지만 영생은 아직 취함받지 않았다고 그랬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몸이 죽지 않는 불사성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조건으로, 선악과를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 조건으로 불사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영생은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 때 영생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해버려요. 우리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시 몸의 부활이 오는 거예요. 임모탈리티, 불사성은 예수님의 재림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어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뭘 믿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는 영생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영생 안에는. 또 죽음이 영생을 지배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영생이 사망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피조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인 사망을 극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영생의 능력이 피조세계에서 가장 큰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피조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었었는데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영생의 능력이 이제는 피조세계에서 가장 큰 능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피조세계는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누구도 사망의 지배를 벗어날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 무궁한 영생의 능력으로 사망을 철폐하시고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을 것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드러내셨는데 바로 그것이 영원전부터 감추어 있던 바로 영생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피조 세계 안에서는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이 피조 세계에서 왕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운명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는 예수님처럼 파도를 다스려요.
질병을 다스려요? 자기 자신을 다스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인 우리가 왕 노릇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환경을 다스립니다. 질병을 다스립니다. 파도를 다스립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는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 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음에 성령님은 부활의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부활의 확신이 왜 필요하냐? 그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겠느냐? 부활의 확신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뿌리부터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에서 미리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부활한 몸으로 참여하는 대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하나님의 나라는 두 때가 아니고 같은 말세로서 같은 마지막 한때예요. 같은 마지막 한때다.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한 몸으로 참여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이 필요한 것은 절대적이에요.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내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요한 웨슬레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1735년 10월 그는 인디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서양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 이제는 거의 가라앉을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젠 죽었구나 하면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요한 웨슬레는 이 죽을 지경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서 찾아 나서 봤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비바람으로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무섭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한테 가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요한 웨슬레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을까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남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고 하는 선교사인데 내가 정작 내 자신은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하고 있었구나. 남은 구원의 길로 이끈다고 하면서 내 자신은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하고 있었구나. 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파선을 면해가지고 미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조지아에서 인디안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페더레인에서 모라비안 형제단이 이끄는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요한 웨슬레는 성령으로 인해 자신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는 중생을 체험했다고 말했어요. 영생을 받았다고 적었어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한 웨슬레가 변하기 전의 모습과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모르는 알 수 없는 신앙의 영웅들에 관한 비교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파도를 만나면 당황하고 벌벌 떨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교회를 오래 나오고 또 그 사람이 직책이 무엇인가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풍랑과 파도 위에서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고 질병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담대히 죽음과 맞닥뜨렸던 그 사람들은 그때 한 번 그 순간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요한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만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폐일어나고 이런 지속적인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상태는 우리 신자들의 모범으로 성경에서 제시해요. 많이 제시해요. 일시적 충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반짝 충만이 전부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 이렇게 나와요. 스테반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기서 충만한 한 것은 full 이런 뜻이고 히라보로는 플레레 이런 말이에요. 플레레.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형용사라는 것은 뭐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태.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다 하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테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스테반은 지속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었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의 왕적 통치가 그 사람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반짝 충만이 우리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스테반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풍랑에 있든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성령의 지속적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 옛사람이 아닌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가 맺힌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쁘고 기쁜 소식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역사 속으로 시간 속으로 지금 다시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아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성령으로 오심을 너희들이 보리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로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새 아침은 밝았습니다. 그 부활의 실제적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며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은 이렇게 밝은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능력이 충만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삶의 짐에 눌려 다 죽어가는 얼굴로 남의 탓이나 하고 환경을 미워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내가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내가 놓여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모든 환경과 처지, 풍랑과 파도를 이기고 다스리고 나오며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부활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누려요?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님께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원동력은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교회 나가는 현대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넣어놔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원동력은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삶으로 계속된다.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런 거 저런 것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못 박은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말하면 틀림없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펄펄 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는 죄는 짓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출석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큰 죄는 짓지 않고 평범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큰일 나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직도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요? 이렇게 물으면 그래요. 이렇게 수긍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와 육은 같은 것이에요. 육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죄적 삶을 살고 있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 놀랄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은 영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수긍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똥 맞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육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육적 삶을 산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속에 살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다 같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화의 삶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 삶을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이 한 말,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행위 없는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 현대교회가 깊이 묵상하고 알고 선포하고 가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차제에 무엇이 육이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육이냐? 육적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자신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권세, 나의 재산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 이것이 곧바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성을 쌓은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카인이 노 땅에서 제일 처음 한 일이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제 뭐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으로 독립하여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육이며 육적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어 살아간다. 자신이 모든 결정의 주체가 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육적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가 다음날 주일날 교회 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가 주일날 아침이면 성경책 꺼내서 먼지 후 불고 턱턱 털고 이러고 나오는 분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육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 이런 육적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예전에 살던 육적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는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이분들의 신앙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실을 바로 알고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육적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자기가 왕 노릇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없는 거죠. 전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모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며 이러한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영적 삶의 비결이 깊이 나타나 있죠. 자기를 의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분만 의뢰하고 살아라.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삶이고 부활의 삶이고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삶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을 다스리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성화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의 지배를 벗어나 영적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완성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완성이다. 성령이 그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양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화가 되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못 박은 거예요. 오늘날 이거 현대교회에서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필요한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읽어보십시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룩해 되는 삶, 성화의 삶, 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은 우리가 전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가 참으로 어렵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되 물부터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되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터넷을 듣고 CD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행복되고 희망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